샬롬. 이 시간에는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소개할 수 있지만 네 가지만 특별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오햄 선교회 이사님으로 계시고 코스타 국제이사이시기로 하며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시며 지금 일랜드 그룹의 회장님이신 박성수 회장님, 장로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 맞고 계시는데 혼자 천막 안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저로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CCC로부터 굉장히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CCC로부터 커다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몸담고 있는 사랑의 교회도 많이 알려진 커다란 교회지만 CCC로부터 커다란 사랑의 빚을 진 교회입니다. CCC는 거의 40년 동안 한국 교회와 젊은이들의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CCC로부터 받은 그 커다란 은혜,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종교였고 저랑은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를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었지만 저는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처치 멤버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수님과 교회는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모임이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저하고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었어요. 모든 걸 잘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전거도 가르쳐주었어요. 자전거,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뒤에서 잡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죠. 그 친구는 그런 고생까지 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모범적으로 보내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소개해주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안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저는 학기 말 시험 때 등록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이런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자기의 현재를 돌이켜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자리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은 친구를 고등학교 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지 못했지만 대학에서 뜻하지 않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무뚝뚝한 친구였어요. 그러나 저한테 그 친구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 친구에게 저를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시험 점수가 모자라서 다행히 학기 말 시험을 그런 식으로 보냈으니까 시험 점수가 좋을 리가 없죠. 대학을 제가 원치 않았던 곳에 하향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열게 됐는데 교수님들하고 선배들이 쭉 모여 앉은 가운데 4학년 선배들이 전부 신입생들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그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수님들이랑 모든 선배들이랑 동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노라고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사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많은 자리에서 혼자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용기로 보였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날 얼마나 먹었든지 아주 대취해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건 분명히 보았어요. 용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런 용기를 가진 친구라면
내가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친구 사귈 욕심에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는데 벌써 제가 소문이 좀 안 좋았던 거 봐요.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데리고 달라고. 여러분이 좀 매력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정하는 이런 거를 풀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막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 이렇게 끌어오는. 이 친구는 저한테 불친절한 친구였지만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친구였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데리고 온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다소 불친절하더라도 사실은 그 친구가 정말 인생에서 귀중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친구가 저의 가장 귀중한 친구, 친한 친구가 되어 있어요. 나쁜 친구에 대해서는 제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문과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당연히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40살쯤 됐을 때 그 친구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감옥에서 나온 길이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좋은 대학일수록 운동권이 세거든요. 좋은 대학에 가서 운동권 친구를 만났던 것이었어요. 일생 거기에 매여 있다가 동굴아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감옥에서 정신이 깼던 것이었어요. 인생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친구는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에 성공한 사람이었고 저는 대학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인생의 성공인지에 대해서는 전 긴 시간을 놓고 볼 때는 참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구를 잘 만났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친구는 인생의 귀한 시간을 한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낭비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신 분들은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학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자기 인생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낙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면서 이것을 잘 사용해 달라고 주께 의뢰한다면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인도 나가는 교회에 나가서 한 전도사님,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 밑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유명하게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분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겠죠. 지금은 유명하게 된 오카는 목사님이란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교를 졸업한 어린 전도사님이셨어요. 아마 이 중에 계신 어린 간사님들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국가와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분들이 이 중에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간사님들 보시기에 어린 학생들 중에 이 세계와 복음과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에 커다랗게 영향을 끼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귀중한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회라고 그러면 사건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만남을 CCC에서 가졌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을 리드하는 리더, 순장, 간사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부분에 여러분이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놀랐어요. 상당히 일찍 왔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서울하고 다르게 여기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모일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상상을 했는데 이런 장면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굉장하네요. CCC의 특별한 저력을 보여주는 우중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처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는 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귀중하게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사용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지금 얘기하는 것은 CCC에 제가 어떻게 빚졌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71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 전공이 제가 해야 될 전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를 마치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저라고 생각했는데요. 내 앞길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는 알겠는데 뭘 잘하는지, 뭘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없었어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좌절에 있었죠. 낙심에 있고. 10월 달에 방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오후를 시간 굉장히 안 가더라고요. 방에서 구르면 시간이 굉장히 안 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안 갔는데 하도 심심해서 책상 위에 있는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그걸 펴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성령 충만한 생활의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제 누이 동생이 CCC 고등학생 집회에 갔다가 대전에 있었는데 오빠 딱 보니까 교회에는 몸을 담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몰래 두고 간 거였어요. 전 전도지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실지 모르죠. 저는 이걸 읽어갔습니다. 원이 3개 나오는데 2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한 원에는 그 원이 인생이라는데 가운데 의자가 있고 그 위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인생의 특징은 내가 나의 주인이 인생인데 낙심, 절망, 무목적, 혼란, 그런 내용 것들이 써 있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다가왔던 단어가 죄책감이라는 단어하고, 전 죄책감이 당연한 거지로 생각했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 갖는 당연한 거. 근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죄책감. 그리고 무목적. 어쩌면 지금 딱 내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앉아 있는 나, 그 좌절하고 있는 나. 또 하나의 원에는 모든 것이 원 안에 정돈이 되어 있는데 의자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십자가가 있고 내가 내려앉아 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성령 충만한 삶, 목적 있는 삶, 평안 있는 삶, 확신과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삶. 원 중에 어떤 걸 원하느냐예요. 저는 어떤 거냐예요. 뭐 확실했어요. 저는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삶. 어떤 것이 되고 싶냐?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써 있었습니다. 기도문이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을 주관했던 죄인입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관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뒤편을 봤더니 기차 그림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34년이 흘렀습니다. 34년이라면 증인이 증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책 안에 있었어요.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소 다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굉장히 고생해야 합니다. 저희 한 직원이 관공서에 갔습니다.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함부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공서에 갔더니 다른 관공서에 가보라고 그러고 그 관공서에서 이 관공서에 와보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를 여러 차례 해서 그 관공서에서 이분이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창구의 여직원한테 물었더니 창구의 여직원이 얘기했습니다.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인사를 공손히 했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우리나라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해했군요. 그래서 이 직원은 회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허락을 하지 않고 자기는 이건 해결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얻었어요. 매일 아침 그 관공서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 앞에 대기석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책을 보거든요. 언제나 책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 회사에 가는 거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공손히 인사하고 책 보고 있고 갔어요. 누가 괴로웠을까요? 예, 그렇게 한 달을 했더니 어느 날 부르더래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부터 그 관공서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낙인이 찍혔어요. 저 회사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전혀 안 된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해야 했어요. 남들은 한 번은 술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 사람은 한 달을 고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 인생도 비슷했어요. 저도 많은 실패를 했어요. 다 성공했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걸어가려는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왜 이것이 평안한 삶이고 복된 삶이냐 하면 신문에 이름이 났을 때 또 어떤 분이 뭐를 속에 들었던 얘기를 발표하려고 할 때 두려운 것이 없어요. 많은 기업하는 분들이 어떤 일이 밝혀질 때 자기 이름도 등장을 해서 벌을 받게 될까 봐 무서워합니다. 저희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전 생명을 얻었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전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제 방에 꽃다발하고 카드하고 편지 많이 와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스승의 날에는 혹시 그럴까 봐 출장을 가는데 와서 보니까 또 많이 와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걸 받는다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있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제가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제가 넉넉히 돈을 제 개인을 위해 쓰지 않는 대신 사람들로부터, 조직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회사 내에서 카드 보내는 거 다 믿을 수는 없죠. 승진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회사 나간 분들이 그걸 보내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가신 분들도 전화를 하거나 카드를 보내거나 꽃다발을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뭔가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내나 아이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아내와 제가 깊이 사랑하는 걸 보고 있을 때 저는 풍성히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특별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는 걸 볼 때 저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접하고 훌륭한 분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중에서는 혹시 운동권 친구에 의해서 뭔가 의식화 교육을 받고 또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두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3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죽은 것 같았어요. 사회의 이 모순과 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갈등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훈련 받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내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회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은 저 뛰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사회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치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듭니다만 결국 그 사람도 신문에 똑같이 납니다. 선배들처럼. 그래서 후배들에서 비난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세상을 정말 고치고 싶거든 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바울은 조국이 식민지였어요. 그러나 광복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꾹 참고, 억울했지만 꾹 참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결정적으로 그 사실이 영향을 끼쳤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지금은 배워야 할 때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한다는 것은 감옥 가기 제일 좋은 자리 중에 하나예요. 서울 법대 졸업하는 거하고 기업하는 거가 교도소 가기 제일 빠르다던데요. 제가 훈련받은 것 중에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끼쳤던 것은 경건의 시간하고 수련회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였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치셨는데 오카노 목사님 독자적으로 이걸 알아내신 건 아니고 선교단체들로부터 배우셨어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CCC로부터 배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단계 10스텝 교제를 저희가 다 했거든요. 저도 했고요. CCC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커다란 빚을 졌습니다. 저희는 그 빚을 CCC에 갚는 게 아니라 사회에 갚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해서 CCC 출신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갚았네요. 근데 갚았다고 할 수 없는 게 CCC 멤버들은 들어와서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갚았다고 할 수도 없네. 제가 또 빚을 졌네요.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시기 때문에 정말 이런 우중에 잘 든다는 건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단단하단 말이죠. 대단한 사람들. 뭘 못 느끼나 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따가 이 중에서 지금 3, 4학년은 취업 문제가 급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비결이라는 건 언제나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 살아나갈 때 쉬운 길을 주의하세요. 쉬운 길은 언제나 하나님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되게 고생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끝이 언제나 감옥이 없어요. 편한 길에는 끝은 언제나 감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서 박사학위를 2개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는데 너무 서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충고를 해서 저를 찾아왔길래 비즈니스 하고 싶거든. 박사학위가 큰 의미가 없다. 너도 동일한 값을 치루어야 한다. 밑에서부터 배우도록 해라. 근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러지 않고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어마어마한 응접 세트부터 들여놓더라고요. 1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감옥에서. 박사학위도 감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공짜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걸 걸었어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가르치기 제일 어려운 2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값을 치루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받았던 경건의 시간 훈련이 선교단체로부터 왔던 것이었는데 저는 경건의 시간을 지금 34년째 하고 있어요. 그 노트가 별로 안 한 날이 많았죠. 여러분도 그냥 공감이 팍 가시죠? 네. 그리고 안 쓰고 싶은 날이 많고, 그런데 그것도 34년 모아놓으니까 거의 전집이 됐어요. 전집. 그래서 제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가장 귀중한 거, 재산이나 타이틀이 아니고 경건의 시간을, 이 노트를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가치관을 성경 위에 정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가치관 가지고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과 선택에 따라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고 싶으면 가치관을 바로 성경 위에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까지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빠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 신실했던 요호수아조차도 한 번 묻지 않고 결정해서 오랫동안 자기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묻지 않고 행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회사에 가면 맨 먼저 가는 것은 기도실이에요. 건물마다 기도실이 있어요.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의사결정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칠수록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어서 강력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대학생 때 배웠던 거였어요. 기도 훈련. CCC는 기도에 굉장히 강하죠? 그 시간에 고개만 숙이고 자고 있나요? 아니죠. CCC 원래 기도 훈련 잘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일생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강력한 도구예요. 경건의 시간과 더불어서 전 수련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기 부인, 로드십, 내가 세웠던 내 인생 계획, 플랜이나 드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예수님의 꿈, 비전으로 그걸 바꾸는 것이 수련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밖에 아니었어요. 그분의 꿈은 따로 있었어요. 제 꿈을 버리고 그분의 꿈으로 바꾸기까지 수련회에서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이 요구하시는 어떤 결단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밤 시간에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고 성령님께 얘기를 하실 거예요. 결단에 대해서.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주님께서 내 의자 위에 올라 앉아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다행히 그 당시 로드십 개념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한테 커다란 회사를 맡기셨고, 이 회사가 날로 커지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의 비율이 반반이에요. 언제나 꼭 반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년 수련회를 통해서 5% 내지 10% 영접을 하는데, 기존 크리스찬들이 행동을 모범적으로 하게 되면 10%가 영접을 하고, 그의 선배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5%가 영접을 합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을 봤어요. 회사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락없이 행동은 크리스찬인데 큐티도 잘해요. 그래서 어느 날 수련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영락없이 크리스찬인데 왜 영접을 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자기 상사가 문제예요. 자기 상사가 크리스찬인데 수요일만 되면 일 딱 놓고 수요예배 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토요일날 청년회 집회 간다고 일 딱 후배한테 맡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작은 일에 있어서 무엇이 많았던가 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 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믿을 거래요. 저 선배가 죽으면. 세상에서 열심히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께서 수련회에서 결단할 뿐 아니라 매일의 경건의 시간과 기도 생활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제가 말한
죽기를 바라는 선배처럼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그분은 CCC 멤버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전공에 고민이 많았어요. 가서 보니까 또 아니에요. 지금 결론은 공부 체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웃는 걸로 와서 굉장히 공감들 하시는 모양인데, 세상에 공부 체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교수님들만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 체질은 조금밖에 없어야 세상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갖고 학점 나쁜 거를 여기다 이제 비벼대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여러 사업을 해보고 저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은, 장래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세 가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선택을 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자기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나요? 삼성전자가 월급을 제일 많이 준다더라. 1순위 거기, 그 다음에는 LG전자, 월급 순으로. 세상 평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그러나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 뜻에 거의 부합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탤런트라고 그래요. 잘하고 좋아하는 거. 탤런트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탤런트라는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실 때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 부르심이에요. 꿈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실 때 내 안에 좋아하고 잘하는 걸 넣어놓으셨다면 거의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부모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기도 중에 찾을 수 있겠죠. 그 회사나 그 직종의 전망이라든가 보수보다는 탤런트를 쫓아서 가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선교에 헌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 박성수 목사가 돼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신통치 않은 목사일 테니까요.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설계도에 맞춰서 저를 길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선교사라고 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많은 선교지를 어렵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회사에 있기 때문에 1년에 수백 명씩 영접을 하거든요. 저희가 데코라는 회사하고 뉴코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좀 넘는 숫자가 크리스찬들인데, 캐톨릭 합하면 30%가 넘는데 거기는 크리스찬 수가 10%가 안 돼요. 그리고 가서 얼마 안 돼서 딱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리봉을 3억 반대. 그래서 알았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지라는 거를. 선교지가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불모지가 직장에는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안 날,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안 날 뻔했는데 3억 반대. 그러니까 갑자기 전부 열심히 섞기 시작했어요. 전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뉴카 건물을 보시거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안에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전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희 책임하에 들어왔어요. 직업은 우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달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는 숫자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나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수백 명씩 돌아오고 일생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에서 굉장히 귀중한 장소고 직업은 굉장히 귀중한 도구입니다. 제가 아까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취업을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름길은 굉장히 고된 지름길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 3가지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면접을 위해서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 웃는 얼굴 가진 사람 굉장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자기는 웃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행동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의하면 어떤 연습이 습관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는 데는 23회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계속 실험을 했는데 저희가 얻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울을 봐야 눈까지 웃을 수 있어요. 입하고 눈까지 웃는데 그거를 하루에 500회 연습을 합니다. 그걸 23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정착을 합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면접 전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전날 갑자기 500일 연습하고 하면 비웃는 얼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한 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글자 자판 하나 익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 생각하면 23일 연습한다는 건 정말 값싼 거예요. 고생스럽지만 지름길이에요. 제가 면접 때 보니까 웃는 얼굴이 떨어진 거를 거의 못 봤어요. 웃는 얼굴은 신비한 마력이 있어요. 웃는 얼굴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세상을 밝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두 번째는 작은 일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러면 요셉처럼 발탁이 되기 시작해요. 한 번에 탁 좋은 데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시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건 제대로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 탤런트에 맞는 걸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더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방법, 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입사 지원서에 꼭 넣어놔야 돼요. 그걸 하나 더 응용하자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회사를 조사하세요. 그 회사가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작은 거를 꼭 고안해서 반년은 고안해야 돼요. 그걸 입사 지원서에 써놓으세요. 그럼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최종 면접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면접장에서 CCC끼리 다 만나면 어떡하죠? 여러분이 다. 근데 이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머리 쥐어짜는 거예요. 기도도 힘든 게 머리 쥐어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해야 돼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좀 이기적인데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왜냐하면 여러분 직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먹고 살 문제는 두 번째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직업을 통해서 일생. 그러니까 잘 가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제가 아쉽지 않으세요? 제가 어디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이거는. 근데 이 중요한 문제를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전날 갑자기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척이가 그 면접장에 나타나니 톡 떨어지죠. 전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은 분이 좋은 직장에 많이 들어가야 한국 사회가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특별히 뭐라고 그러죠? 입사 시험 비결을 딱 세 가지로 네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실천 안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자, 이 중에서 개인 사업할 분을 위해서 제가 개인 사업 비결을 얼른 하나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 비결을 제가 얘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이번 4월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재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무슨 사회에서 책임 있는 거가 되고. 그건 아니에요. 재벌이 되면 하지 못할 것만 잔뜩 많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 경우는 뭘 건드려도 지금 뭐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저희 경우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쁜 짓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죠. 제가 근래도 신규 사업은 많이 해요.
저희가 신규 사업 근래 해놓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신규 사업 벌리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와서 물어봐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들어보면 안 되는 게 빤해요. 되는 건 빤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비즈니스 성공 원리는 황금률이라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먼저 대접하라가 비즈니스 성공 원리예요. 에이, 삼성은 크리스찬들이 아닌데 잘 되던데요. 아니요. 삼성도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비즈니스에서는 황금률을 실천합니다. 잘 되는 기업은 다 황금률을 실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회사가 1000원 샵이라는 걸 열었는데 그냥 열면 손님들이 굉장해요. 중간에 문 닫고 다시 정돈해갖고 손님 줄 서고 들여보낼 정도거든요. 어느 날 자기들이 샘플을 쭉 갖고 와서 저는 봐달래요. 보니까 다 1000원짜리야. 그 제가 물어봤어요. 1000원짜리를 1000원에 파는데 왜 사람들이 오겠냐?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2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팔면 손님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럴 때 원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해 갖고 와서 딱 보여줘요. 보니까 전부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해도 되겠다. 그리고 오픈했더니 주변 가게들한테 막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기들만 장사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근래 구두 가게도 하나 열었어요. 비안이라고. 여자분들이 샀을지도 몰라요. 서울에만 있어요. 굉장했어요, 사람들이. 15,000원에 팔았는데 15,000원짜리 아니거든요. 30,000원짜리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죠.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장사 얘기하는 게 지금 주가 아니고요. 크리스찬은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세상에 뭔가 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쉽겠어요? 고생을 자기가 더 해야죠. 자기 고생을 많이 해서 결국 고생하는 얘기예요. 또 크리스찬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고생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고생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주면 비즈니스는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거든,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보다 가치를 훨씬 많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가치를 주는 사람이에요. 직업에서 가치를 주는 사람, 복음으로 가치를 주는 사람,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가치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많이 주려고 하세요. 그럼 그 사람 주변에 꼬이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세요. 리포트 베끼려고 하지 말고 리포트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건 옳은 게 아니죠. 농담이에요.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주고,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지 말고 내 시간을 내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학점이 다소 떨어지겠죠. 그건 용서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크리스찬은 생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게 풍성한 삶이 돼요. 이 세상은 모순으로 되어 있어요.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걸로 보여서 다른 사람이 다 기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즈니스 원리하고 성공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이가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관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질수록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 그렇죠? 처음에는 상대방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을 알아내서 거기 맞추어서 놀래게 해주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상대방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원래 아다무죄, 이기적인 죄가 나옵니다. 나를 기쁘게 해다오. 그러는 순간부터 이제 서로 간에 나를 기쁘게 해다오, 이기적으로 나가는 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 중심적으로 살까? 이게 성공 원리, 비즈니스 원리, 성경 원리 통일해요. 비즈니스가 나쁜 짓을 해야, 성경대로 하지 않아야 비즈니스가 성공한다고 하는 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즈니스 부분은 제외하고 성경을 쓰셨다고 생각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걸 잡이라고 그래요. 잡.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걸 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받은 걸 드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걸 콜링이라고 불러요. 소명이다. 원래 일은 웍이었어요.
기쁘고 보람되고 즐거운 거. 그러나 잡으로 바뀌는 순간 레이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직업 속에는 워크와 레이버가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보람이 있지만 어떨 때는 힘들어요. 일생 자기 직업이 워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콜링으로 자기 직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기 위한 삶, 세상에 내가 받은 걸 돌려주기 위한 삶, 회사에 뭔가 돌려주기 위한 삶, 고객에게 내 모든 걸 돌려주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입사원서에 아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써놓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받을 것만 쓰고 있어요. 주기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는 얼굴이요? 주기 위한 거예요. 우는 얼굴 자기는 못 봐요. 주기 위한 겁니다. 우는 얼굴은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세요. 언제나 우는 얼굴 돼야 합니다. 저는 28세 때 1980년에 창업을 했어요. 제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하심으로 치료가 됐어요. 저한테는 장애물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창업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만약 지금 직장에 들어갔다면 잘하면 사장이 돼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했을지도 있습니다. 또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제가 유학 갔으면 교수가 되어 있겠죠. 지금보다 영향력이 작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건 빨리 회개해야 되지만 내 잘못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장애물은 기회예요. 하나님 숨겨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장애물을 만났다면,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 장애물을 하나님 손안에 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회로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할 특권이 있어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4년 성경 공부 시킨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쪽 장로 후보였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걸 알아서 여러 해 성경 공부 시켜보고 타종교인이나 이단들은 우리들보다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헌신 정도는 정말 우리는 발벗고 쫓아갈 수 없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직장을 잃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형이라고 저를 불렀는데 형 이거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크리스찬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잠재 자원을 잘 활용을 안 해요. 저희 회사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자본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대출하려면 커미션이라는 게 음성적으로 존재했어요. 아는 지점장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도 돈을 구해오는데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커미션을 받지 않고는 줄 수가 없다. 타협하라는 뜻이었죠. 아는 분이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는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합심해서 2년간 기도했어요.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기도하면 딱 믿어지세요?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 이 CCC와 사랑의 교회의 수준 차이입니다, 이게. 저는 사랑의 교회 장로인데 기도가 잘 안 믿어져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다면 어쩐지 산이 다 옮겼을 거예요. 근데 산이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여러분 믿음 없다고요, 보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하잘거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는 사실 하나는 그런 작은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걸 믿음으로 봐주세요. 저희가 은행문이 열리라고 기대 안 했어요. 그냥 답답하니까 기도한 거죠. 근데 사원들이 합심해서 2년간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은행에서 지점장님이 왔어요. 혹시 돈 쓰실 일이 없냐고. 그래 얘기했어요. 지점장님 참 뜻은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은행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아니 자기들 알고 왔대요. 금액을 얘기해보래. 얼마부터 시작할지. 그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5천만 원을 얘기할까 1억을 얘기할까. 그 당시 금액은 지금으로 한 곱하기 10 정도 하면 됩니다. 감히. 그러다가 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내가 기회를 주는데 간도 부었지 그런 금액을 청구한다 이럴까 봐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7억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도시락을 바로 까먹은 이후였거든요. 제가 오늘도 도시락 싸왔어요. 그리고 응접 세트를 아파트에다 주워다 놨길래 다 짝이 틀렸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계획이죠. 그런 믿을 수 없는 회사에 지금으로 말하면 70억 가량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제 신생 회사에 한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분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지점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20명 이상이 그의 표창을 받는 서로 간에 굉장히 이익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더 이상 주어야죠. 그게 크리스찬이 할 일이니까. 저희가 그 은행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조그만 가게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한 가게를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 전 사람은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사람을 보내서 프랜차이즈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희가 현재 프랜차이즈가 3,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이건 저로부터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제가 답답해서 한 가게에서 조그만 가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것만 하고 있을까요? 즐겁습니다만 좀 답답하군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이 프랜차이즈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자기가 경희대 앞에 분점을 내면 어떠겠냐요. 그리고 어느 날 후배가 왔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놀고 있는데 숙대 앞에 분점을 내면 어떠겠냐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어가고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아울렛을 조그만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처럼 장가랑 무시하지 않고. 그때 작년에 커다란 걸 보내셨어요. 뉴코라는 게 백화점이 거의 20개에 달하는 걸 보내셨어요. 작은 걸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걸 맡기시는. 그리고 테스트 해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아들에게 무작정 큰 걸 주면 아들이 옳지 않게 되죠. 제 친구 중에서 한 직할시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어서 가장 높은 빌딩도 갖고 있었고, 근데 외아들이라서 아버지가 다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녁에 바쁘대요. 낮보다 여자가 자주 바뀌고. 그래서 소문이 들더니 결국 피신하는 신세가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다면 그런 방법으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혹독하게 고생을 시킨 다음에 맡겼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만약 맡긴다면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고된 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조카라면 시키지 않겠어요. 걔가 이해를 못하니까.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카는 어려움 시키지 않고 아들은 이해 못하더라도 혹독한 훈련을 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은보화가 있는 게 천국이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축복은 돈을 많이 받고 건강을 많이 받는 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병이 축복이었어요. 커다란 걸 맡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겠는데 저는 막 돌아다니게 되는 체질이라서 눕지 않으면 책을 볼 수 없었어요. 그 당시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많은 돈을 맡기 위해서 한 준비가 기간이 필요했다고 지금 이해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상당히 고생스러운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은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준비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카라면 안 주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조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모르죠. 초치 멤버는 하나님 조카인지도 몰라요. 근데 빨리 조카들은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딸이 되시든가. 제가 80년에 시작을 했는데 85년까지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세금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당시에는 세금이 최고 83%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정직을 결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국세청이 조사 나와서 보면 국세청 직원들은 굳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없다.
그 조사하고 간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고 간다고 그래요. 아, 세상에 정직한 사람도 있구나.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거는 그런 경우도 빛과 소금이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도 되지만 털어봤을 때 먼지가 안 나와. 뒷주머니 뒤집어봤더니 뒷주머니 든 게 없어요. 그런 경우 상대방의 크리스찬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죠. 크리스찬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만 해도 복음 증거의 한 다리를 우리가 놔준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친척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86년에 법인 설립을 하고 정직을 결심했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걸 지켜보겠다. 결심은 쉽지 않았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해부터 비약적 발전을 저희가 시작했어요. 최대 60억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100억, 그 다음에 250억, 그 다음에 400억, 그 다음에 1000억, 그 다음에 2200억, 그 다음에 3300억, 그 다음에 5000억, 그 다음에 7000억, 그 다음에 9000억, 그 다음에 1조. 10년 만에 1조를 넘게 됐어요. 그래서 패션에서 10년 만에 가장 커다란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직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출을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 주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그릇, 비싼 그릇, 화려한 그릇보다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이것이 저희 경영 이념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경영 이념이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런 좀 경영 이념 같지 않은 경영 이념이 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비자금이라든가 접대비라든가 기밀비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IMF 때 일입니다. 모든 회사가 다 어려웠죠. 재벌기업도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힘든 기간이었어요. 저희도 힘들었어요. 저희가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토요일이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 회장을 피신시켜라. 다음 수요일 목요일 중에 우리가 부도를 낸다. 의리가 있다고 또 연락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멋있게 아니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옥세를 하겠어.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순신 씨처럼. 제가 그러지 못하고 생각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직원들한테.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한 번에 딱 정직하고 용기가 결심되고, 저는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망설이다 간신히 어떻게 사랑교회가 수준이 그 정도인가 봐요. CCG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래서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실까 하고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IMF 다 어려우니까 그 설교를 하셨겠죠. 헬런 켈러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걸 극복한 분 아니에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늘문을 여신다. 그래서 결심해서 도망가지 않기로. 근데 도망가면 정말 창피할 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부도내기 바로 직전에 외국인 투자가 달러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상해.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슬아슬한 직전에 사울이 아슬아슬 때 실수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 도망갔으면 정말 이건 창피해요. 다시 오기는 왔겠지만 완전히 망신할 뻔했죠. 그 외국인 투자자 5억 불을 들고 왔는데 우리한테 10분의 1 투자하니까 은행도 자기들 외화를 못 구하니까 은행이 당장 문을 열어서 문제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하루아침에. 근데 1년간 나머지 4억 5천만 불을 들고 투자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이 기회가 아깝지 않냐? 우리 같은 거 10개도 살 수 있다 지금.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정말 싼 거 많대요. 그래서 여러 군데 가봤대. 그랬더니 장부를 봤더니 장부가 2개더래요. 그래서 못 사는 거래. 그럼 물어봤어요. 그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한국이 좀 그런 데가 있다. 근데 괜찮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국에 갔더니 장부 7개도 있더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체면 처리를 했습니다. 2개밖에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회사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제가 얻은 교훈이 그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언제나 손해보고 고생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정직하지 않겠어요? 왜? 어려우니까, 값을 많이 치우니까. 정직의 값이라는 건 굉장히 커요. 그런 건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언제나 손해보는데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야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았어요. 장부가 하나라서. 사실은 잘 뒤에 숨겨놨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즐거움하고 넉넉함만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당신은 자녀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디 가든지 그 아이들 뒤에 딱 붙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아이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등 뒤에 딱 붙어 있어요. 자기 엄마하고 아빠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아니, 더 하시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제 꿈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 높은 자리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이 아이들이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해요. 이 두 아이가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제자 양육은 가정에서부터 잘해야죠. 그러나 형제 양육은 쉬운데요, 자녀 양육은 훨씬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를 빤히 알거든요. 다 알아요. 제가 50살 돼서부터 1년에 한 가정씩 주님께로 인도해서 20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뵈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3가정을 인도했거든요. 20가정을 제자화하겠다. 그 다음에 해외에 아주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아이들. 그래서 돈을 조금 보내면 그걸 전적으로 그 아이들을 돌아봐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하고 연관을 맺고 가정에서 앞으로 200가정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몇 명씩 줬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50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점차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가정에서의 꿈이고요. 회사에서 꿈은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의 필요를 채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길을 대행해서 1년에 한국 사람 모두에게 한국 사람 1인당 100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할 일이다. 그래서 K100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차이나 100, W, 월드 10,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빛이 돼야죠. 가격은 가급적 저렴하게. 우리는 좀 더 고생하더라도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회사를 통한 꿈입니다. 그래서 매년 직원들이 10% 복음화되는 걸 원해요. 그리고 70%가 쓰는 큐티를 하기를 원하고요. 10%가 매일 기도실에 들어오기를 원하고요. 10%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에 대한 목표는 제가 이익의 10%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선교기관과 사회사업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돈은 더더욱이 가져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권을 주셨어요. 먼저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조그만 양식 하나를 주고 물 한 모금을 먹이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대접한 걸로, 먼저 보낸 걸로 하나님께서 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옷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비품도 많이 나오고 입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또 반품도 많이 들어옵니다. 다 합쳐서 새우까지 보태서
북한에 열심히 보내고 있어요. 또 선교제도 열심히 보냅니다. 가난한 선교제. 복음을 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또 북한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연해주에서 감자를 키우고 만주에서 감자를 키워가지고 수천 톤씩 지금 중국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인데 그 당시 추운 겨울날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시절에 지금 10%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너희가 보낸 감자하고 파카가 그 겨울을 나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소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라는 그런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눈 회사가 되고 싶다. 이게 저희 꿈이에요. 세상에 가장 많이 나눈 회사가 되고 싶다. 이건 교활한 꿈이기도 하죠. 이익이 많이 나야 되니까요. 이익을 10% 지금 나누기 시작했는데 더 많은 퍼센트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꿈은 이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꿈입니다. 이것도 꿈도 귀중하지만 더 귀중한 꿈이 하나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1960년에 똑같이 시작했어요. 똑같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았어요. 그리고 시설도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지하자원도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남한은 인구가 2배였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자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먹을 입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 발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채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빚을. 근데 남한과 북한에 두 독재자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40년 만에 비교할 수 있는 기회에 들어섰습니다. 한 곳에서는 다이어트 하다 죽어요. 많이. 뱃살 빼다 죽습니다. 한 곳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똑같은 민족을 가지고 똑같은 나라에서 지도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전 한 가지만 봤습니다. 다른 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없지만 가장 필요한 자원이 지도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CCC는 장래 민족과 세계 지도자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주부는 가정의 지도자로서 자녀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양육을 해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일꾼들을 양성해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세계에서도.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있었을 때는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들어오니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쪼개졌어요. 여호사밧이 잘하니까 나라가 흥망했어요. 므낫세가 들어오니까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복음의 지도자로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세상의 지도자로서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더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주님을 쫓으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약속을 지키셨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영접했을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 인생 통해서 지키실 거예요. 저는 34년 동안 고생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쫓으면서 고생할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고, 내가 인생을 다시 태어나도, 기독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주님은 저는 길을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쫓았던 행복한 시절에 대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